이사야서 3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건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저는 화평마을과 미디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 목사입니다. 그 경배와 찬양 하다가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윤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그래서 좀 특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지만 특별 강사처럼 왔는데 좀 특별 강사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거 행겁집도 하고 네, 타이도 하나 좀 풀어놓고 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특별히 폭풍우를 뚫고 오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오셨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날씨가 참 더웠는데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비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주님, 그냥 단비처럼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태풍이 올 줄이야.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태풍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러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를 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저는 8월 셋째 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올 예정인데 휴가는 가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저는 정말 좋은 곳을 다녀왔어요. 이 다락방에서 이제 어디를 놀러 갔는데 잠깐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거창의 수승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네, 수승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양 넓고 수영하기도 좋고, 제가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기도해 주러 갔기 때문에 양복 입고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벌레도 별로 없고요, 정말 거기서 지내기가 참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수승대에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호캉스나 아니면 다른 해외로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승대가 사람이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부터 수승대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인데,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고기 사기도 힘들고 또 채소 사기도 힘들고, 채소값도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채소에다가 쌈에다가 고기를 싸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로 고기에다가 상추를 싸 먹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안 가고 짧게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한편에서는 아프더라고요. 우리 삶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분단되어 있는 지가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항상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는 좋습니까? 점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10년 뒤, 20년 뒤는 이게 완전 열대 나라가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가끔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요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영유아, 유기 사건,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정말 묻지도 않는 그런 피습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과 모범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 한 백성을 기준으로 모범을 삼아서 주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모범을 삼아서 때로는 그들을 닮아서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닮지 말고 반면교사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그 나라가 참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됐는데, 갈라선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남유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남유다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것만 읽어도 지금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다가 중간만 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패역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과 7절, 9,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진 것, 그 다음에 너희 땅이 황폐해지겠고 불에 타게 되겠고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되겠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정말 아멘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나라와 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이 꼭 소돔과 고모라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겠다, 황폐함 가운데 두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절망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도시고 은혜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사회이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회이고, 성도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열망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너희가 드려지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순염소, 어린 양, 이 숫소에 있는 피를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회개함을 받아야 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태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조차들도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절망,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죄만 보이고 나의 죄 속에, 나의 욕심 속에 가둬져서 정의와 선과 의는 나와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절망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망이지만, 세상은 절망이지만, 죄를 봤을 땐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희망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행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은 곳에, 그 광야 같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꽃을 피워내겠다. 그냥 꽃이 아니라 백합화를 피워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34장까지 절망과 돌이킬 수 없는 황폐함이 묻어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절망을 통해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그 고통 중에 기도하며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힘들죠.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죠. 시험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발견하며 사막의 강이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다윗이요, 모두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의 당장을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과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혜로워서 미래를 잘 예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고 잘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태풍이 와버리면요, 이렇게 무더위가 엄습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른 땅에, 사막에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보석같이 여기며 꽃같이 여기며 그 꽃에 싹을 틔워 향기나는 꽃으로 피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은 우둔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들처럼 어항에 갇힌 물고기나 가재처럼 분주하게 뭔가를 뺑글뺑글 돌고 살고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작지만 그 믿음으로 자기의 힘든 인생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HBS 제가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HBS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경 탐구나 바이블 칼리지가 2학기에 열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했더니 그 성도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문의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유익한 것들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독하며 필사하며 암송하며 그것을 훈련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에 혈안이 돼서 돈과 물질과 자녀와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막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한국 현대인들이 뭐 문화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 것,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톡을 잘 읽으십니까? 대충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내가 올린 글에는 사람들이 잘 대답해 주길 바라고 남이 올린 글에는 별로 답장도 하지 않고 대충 읽는 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네.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같은 목회자들이 올린 글을 제가 꼼꼼하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날짜도 착각하고 장소도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분주하구나, 바쁘구나, 내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면요, 기다리질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훈련을 받고 선교를 다녀오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한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밀려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내 감정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이 다 그랬어요. 떨리는 무릎, 겁내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자기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쁘고 분주하게는 살아가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항상 외롭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의지하니까요. 끊어질 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20몇 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요즘이 제일 마음이 힘듭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경험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역합니다. 제가 했던 큐티 학교, 거기선 요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했고요. 우리 너무 예쁘고 앙증맞은 중등부 친구들 했을 때도 너무 제가 제 마음에 항상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중보기도, 네. 차량 미디어위원회 이런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화평마을 용원에서, 진해에서, 창원에서, 가덕에서, 거제에서, 신앙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김해, 장유 예전에 했던 성도님들 함께 했을 때 제가 이런 경험 어디서 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목회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암담합니다. 저출산인데다가 청년들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고령화되는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은요, 더 좋으면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천주교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없어요. 교회 왜 다니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보고 저 사람들 닮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의 목회자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너무 조급해서, 너무 분주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린 나머지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릎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죄고요, 사람은 죄악이고요, 사람은 절망 아닙니까? 사람은 유한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특별히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요 주의 깊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자녀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힘든 가정들은요 뭐가 잘 안 되냐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따로따로 만나보면, 부부를 따로 만나거나 부모와 자녀를 따로 만나보거나 학생들을 따로 만나보면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소통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요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거절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분주하게 빨리 발을 움직여서, 빨리 말을 하고 빨리 손을 움직여서 내 생각대로 다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다리고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참 많지만 저는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는 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은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다윗은 언제 어느 때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연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시편 52편 9절 말씀은 다윗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그곳을 급히 피하게 될 때 지은 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있는 은신처를 밀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천천히, 그래, 사울한테 일렀구나. 그럼 내가 옷 챙기고 먹을 것 챙기고, 이제 나를 피신시켜주는 사람들을 다 도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니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한테 밀고 해서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고 자기가 급히 나올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꼬아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요 아름다운 장미꽃 보면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입니까? 가시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시만 보여요. 왜 하나님은 장미에다 가시를 만드셔서 그래?
불평하는 사람의 불평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이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보면 감사의 창으로 본다는 것은 사물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요, 자기를 앞세우고요, 남이 잘 되면 배가 너무 아파요. 수근거리고 옹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쳐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태풍 속에도,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속에도, 시험과 환난 속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나에게 뺏어간 것, 나에게 상처 준 것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들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결핍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로서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 꽃을 피고 광야에 꽃을 피는 사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인지 찾았습니까? 난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론 세상은 절망이고 내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상황이 풀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외롭고 억울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하기보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게 됩니다. 나에게도요, 당연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말도 그렇죠, 라합도 그렇죠, 기생 라합도 그렇죠, 나오미도 그렇죠, 룻도 그렇죠, 밧세바도 그렇죠. 잊혀진 가문의 그런 집안도 그렇죠. 그런 곳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백합화를 하나 꺾어서 올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리더라고요. 다음 목사님은 어떻게 뭘 들고 와야 되냐고. 네. 근데 여러분 안 들고 와도 상상하실 수 있죠?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저희 목회 환경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지만, 제가 평생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가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사막 같은 곳에, 이 광야 같은 곳에 꽃을 피우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을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거칠은 들판 같아서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꽃 피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